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능력으로 역사를 다스리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와 은총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날들이 시작된 지가 한 달이 넘었는데 우리가 이제는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한 소망의 그 놀라운 축복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훈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며 날마다 그 명령대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를 감동케 하여 주셨사오니 이제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역사를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굳건히 세워주시옵소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능력을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영성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복음이 이 지역에 선포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깨어 일어나 기도하고 말씀으로 바라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고 참으로 어렵고 힘든 역사의 진국 속에서 이 민족을 부요케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인하여 풍성케 하여 주셨는데 아버지, 우리가 교만하고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자유자재로 행함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특별히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민족을 잘 치리하여 나갈 수 있도록 그래야 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과 화평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국 땅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케 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행하여 있는 곳곳마다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선포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한 가정 한 가정 세우시고 하나님 복음의 놀라운 축복으로 빚진 자의 삶을 바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영성교회 속한 성도 한 가정 한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축복을 받았사오니 자자 손손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축복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로 하나님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살아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주시며 특별히 오늘 성가대를 세우셨사오니 찬양을 주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찬양과 기쁨이 넘쳐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어렵게 하고 두렵게 하고 좌절케 하는 악한 영의 모든 세력들을 불법케 하여 주시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며 신부된 자로서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325페이지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말씀 봉독해 보겠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바꾸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찬양대 우리 여러분 찬송가 617장 펴놓으시고 2절은 같이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능력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안에서 언제나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언제나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예수님 열심히 닮아가서 우리의 선한 행실로 자동적으로 전도가 되는 좋은 교회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보 안에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목사님들 설교 가운데서 좋은 문장들, 은혜 받는 문장들을 코팅을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여기 제가 옛날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죠. 저희 교회가 네팔에 세운 제1아비셋교회, 제2영생교회, 제3영생교회, 까일라스코어교회 식탁에 놓으시고 그림을 볼 적마다, 코팅지를 볼 적마다 기도하는 마음이 저를 생길 거예요. 지난 1월, 우리 1월 마지막 주인데 저희 교회는 이제 교인들이 예배 출석 인원은 35명 전후가
그리고 이제 가끔 교회 오시는 분들 합하면 50명을 지난 주에 넘었어. 이제 앞으로 60명이 넘고 100명이 넘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 그래서 전 교회들이 함께 기도하자. 그래서 196 기도야. 그리고 항정지 기도야. 그리고 퇴근하면서 또 교회 들러서 기도하고, 전체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행하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 그냥 묻지마 복을 주셔요. 저희 교회가 올해 한 달에 선교비가 80만 원씩 나가요. 여러분들은 지난 재정보고할 때 얼마나 관심 있게 봤는지 모르지만, 교회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힘을 모아서, 그리고 이제 목장 모임도 서서히 출발하고, 이제 내일부터는 우리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쓰는 것이 이제 선포가 되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교회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 관심을 갖고 또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올 한 해는 정말로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써 기뻐하는 그런 좋은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는 대로 뒤에 보시면 옛날에 제가 설교했던 거, 성경은 우리 주 그리스도가 이루신 옷이다. 이런 거는 외우시면 저 외우시고, 성경이 뭐냐? 예수님 옷이다. 이런 말 표현할 수 있는 것만 해도 굉장한 신앙. 그리고 이제 영어는 제가 한번 했는데 사전 찾아보셔서 아셔도 되고, 관심 있는 분들은 그냥 하시면 돼요. That may be, 하게끔 하려고. 예수님이 거룩하게 되신 것은 우리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거룩하셨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아무쪼록 한 달간 여러분 식탁에 놓고 열심히 기도해 주시면, 우리는 이렇게 교회만 지어놓고 이 네팔,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네팔 같은 데도 큰 교회가 있어요. 여기도 순복음교회 같은데, 그런 교회들이 그 네팔 산간 지역에 교육자들을 파송하고 또 성도들을 파송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는 선교비도 지원하면 좋지만 그렇게 형편이 안 되니까 열심히, 올해도 우리가 2개 교회 정도는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00만 원 교회에서 세이브해 놓았고, 우리 전반기에 하나, 후반기에 하나 교회를 지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영성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목장을 이제 하나 늘리게 됐어요. 은하수 목장이라고, 은혜가 넘치는, 강수같이 넘치는 목장이 되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요 근래에 최근 나오신 분들 중심으로 조용인 권사님, 최기양 권사님, 김민자 권사님, 그리고 유성신 집사님, 이렇게 4분이 이제 은하수 목장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명절로 인해 가지고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광고를 했어요. 은퇴 권사님, 김명자 권사님, 이정옥 권사님이 이제 시무에서 은퇴 나이가 되셔서 은퇴하시고, 그리고 이제 요즘은 참 좋은 시대죠. 성경도 이렇게 이제 들을 수 있는 전자성경이라고, 이제 우리 김명자 권사님은 집으로 보내주었고, 우리 이정옥 권사님은 이제 예배 후에 수령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현자 권사님, 그리고 조용임 권사님은 성경을 준비해 나왔습니다. 수령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아콘이라고, 여러분 디아코니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디아코니아, 봉사한다, 섬긴다. 7교회 집사가 이제 헬란 말로 디아코네요. 그래서 이제 뉴 디아콘을 가지고 이제 4분, 김춘옥 집사님, 유성신 집사님, 정태인, 최종갑 집사님 4분은 다음 주부터 3, 4주 정도 그렇게 집사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잘 받아야 좋은 집사, 좋은 장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다음 주부터 집사 교육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매주 나눠드리는 그 기도문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1월 한 달 동안에는 우리가 예수님 닮아갑시다. 와이합, 영성 하우스 오브 프레이 와이합. 내려오면서 프랑카드도 있으니까 늘 출입하시면서 와이합이 뭐야 와이합.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하시고 196 기도, 와이합 기도, 명품 기도, 명품 기도꾼들이 됩시다. 그런 의미로 기도해 주시고 진영 논리를 벗고 세계를 보는 민족 되게 하소서. 그리고 제4, 제5교회 건축을 인도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열심히 예수님 닮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잘하는 사람들은 기도로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고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좋은 말, 깨끗한 말, 복된 말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잘 드리는 사람들은 예배로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우리 모양 모습대로 예수님 닮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96 기도, 항존직 기도, 와이합 기도를 통해 가지고 영성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도둑의 소굴로 만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깨어서 기도하고 마지막 날 주의 오심을 준비하고 예비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앞에는 어려움 보지 않게 하시고 저 고통 너머에 있는 어려움 너머에 있는 밝은 희망을 보게 하여 주셔서 세계의 민족을 섬길 수 있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도 4번째 교회, 5번째 교회가 세워지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아름답고 복된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활짝 열고 주의 말씀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달라이 라마라고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티베트라는 나라의 지도자입니다. 중국이 핍박하고 있는 그 작은 성인데 그곳의 지도자입니다. 티베트 불교 지도자인데 어쨌든 대중들에게 주는 시사하는 교훈들이 많이 있어서 그분이 쓴 책이 있는데요. 행복론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오늘 현대인들의 인생이 무엇을 목적으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말합니다. 그 목적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이지요. 인생의 목표는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든 불교를 믿든 기독교를 믿든 이슬람교를 믿든 사람은 누구나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는 것이죠. 옳은 말입니다. 누구나 행복하기 위해서 살지요. 열심히 돈을 버는 것도 행복하려고 돈을 법니다. 열심히 공부들 하죠. 행복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운동도 합니다. 행복하려고요. 사람들이 술도 마시고 연애도 하고 여행도 합니다. 행복하려고요. 문제는 표면적인 것들이 본질을 대신할 때가 많습니다. 혹은 부수적인 것들이 참된 행복의 자리를 대신 차지해버리는 경우입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그 행복 찾기 방법을 아주 경쟁적으로 부추기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TV 광고입니다. TV뿐만 아니라 대중매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밤낮으로 들리는 광고입니다. 예쁜 연예인, 화려한 연예인이나 혹은 시대의 유명한 사람들, 영웅들이 나와서 인물들이 나와서 여러분은 이것을 가져야만 행복할 수 있다 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해줍니다. 이것을 가져야 건강해질 수 있고, 이것을 가져야 행복해질 수 있고, 이것을 가져야 아름다울 수 있고, 오죽하면 저도 그런 광고를 듣다가 혹해서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운동화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유명 연예인이 광고하는 그런 운동화를 딸아이를 부추겨서 샀지 뭡니까? 사람들은 다 이런 겁니다. 거기에 동화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 성경 말씀,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 성경 말씀이 더 근본적인 행복의 길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것은 곧 믿음이라고 말해줍니다.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 말씀에 보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연장해서 본다면 그 위에 2절 말씀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 것을 우선 말씀합니다. 즉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행복의 비밀, 행복할 수 있는 비밀을 두셨는데 그 비밀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말해줍니다. 그 안에 행복의 길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생 예수님을 믿어오신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이것은 참 위대한 선택이었고 참으로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 생활로 여기까지 걸어온 것은 정말로 세상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위대한 선택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택해 주신 은총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였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 그 안에서 행하라고 합니다. 그것을 7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으므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말씀은 좀 더 쉽게 정리해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행복의 길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모셨으니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모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모셨으니 그분께서 주시는 지혜, 그분께서 주시는 지식에 뿌리를 둬야 된다. 그리고 그 뿌리를 두어서 그 안에서 세워진 믿음, 그 안에서 굳건하십시오. 그 믿음이 바로 감사함으로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 감사함이 넘치게 하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결국 우리 믿음은 감사와 일치하는 것입니다. 즉, 감사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감사함으로 넘치게 되는 믿음이 참 믿음. 그것이야말로 행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 믿음의 기준 혹은 잣대가 된다는 것이고, 믿음이 깊어질수록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런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위에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교묘한 말로 속이는 것들이 있다고 했죠. 교묘한 말로 속이는. 우리 믿음을 가로막고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잠깐 짚어볼까요? 어떤 한 논문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한번 3가지로만 한번 요약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 부정적인 사고입니다. 늘 자신이 처한 상황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는 데 익숙해 있습니다. 불안, 두려움, 그리고 그 불안과 두려움으로 주변 사람까지 낙심하게 합니다. 이 부정적인 생각이 늘 꽉 차 있습니다. 또 미래를 부정적으로 하게 할 뿐더러 책임이 내게 있는데 내 책임으로 이루어진 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합니다. 그리고 남을 비난하는 태도가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부정적인 태도입니다. 비교하는 것도 감사하지 못하는 교묘하게 속이는 말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품꾼 비유가 있잖아요. 내게 준 하루 싹의 데나리온이 있는데 아침에 온 사람이든 오후에 온 사람이든 주인이 똑같이 주니까 기분이 나빴어요. 아니, 왜 우리는 아침 일찍 왔는데 저 늦게 온 사람에게도 똑같이 돈을 줍니까? 비교하는 거죠. 우리 사람 마음속엔 이 비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교만입니다. 그 비교함으로써 스스로 마음을 부정하게 가져가게 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하고 감사를 못하게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준 분복과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를 못하고 자꾸 비교하는 마음. 이게 부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사고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감사를 방해합니다.
두 번째로 죄입니다. 죄는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그 죄가 어떤 것이든 기본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어겼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율법,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법도를 어겼을 때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죄책감이 듭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또 인간으로서의 지혜, 지식, 이런 것들이 점점점 떨어집니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부정하게 합니다. 죄가 그것을 만든다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무한한 능력으로 나를 지키신다고? 안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다고? 안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안 믿습니다. 그걸 부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죄가.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죠. 그렇게 죄가 무서운 것이라는 겁니다. 감사를 어렵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지 우리의 영성을 생각할 때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말씀이죠. 또 뭐가 있을까요? 교묘하게 속이는 말 세 번째로 불신, 안 믿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지 않고 믿음이 약해질 때 감사를 방해하는 주된 요소입니다. 믿지 않게 되면, 이 믿음이 떨어지게 되면, 예수님 믿는 마음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합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이 있냐? 신이 있어? 부정하죠.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습니다.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이야?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야?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아? 그리고 그 불신이 점점점 깊어져서 감사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교묘하게 속이는 말을 성경에서는 육신의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그 육신의 생각을 제어하고 털어내고 막아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내면적인 부정적인 생각이라든가 죄라든가 혹은 불신도 있고 우리에게 감사를 방해하는 내용들 중에는 환경적인 요인, 외부적인 요인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심리학에서 말하는 내가 어려서부터 태어난 어떤 환경 혹은 가정, 내게 영향을 준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 이런 관계 속에서 갖게 되는 어떤 습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특히 요즘 시대를 살면서 뉴스를 보게 되면 얼마나 불안한 일들이 많습니까? 전쟁의 위협이 있죠. 네? 남북 관계도 점점점 멀어지고, 요새 뉴스를 보면 저도 한숨이 납니다. 아유, 지금 어쩌려고 지금 나라가 이렇게 되고 있나.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별의별 생각이 다 들죠. 환경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상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 놓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사건, 정치, 외교, 환경, 모든 상황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혹은 두렵게 하고 부정적으로 간다면 어느 정도 차단해야 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지라.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교묘한 말에 속지 말아야 되고, 그러한 속임이 있을 때 물리쳐야 되고, 걱정이 혹은 근심이 부정적 생각이 들어올 때 그것을 차단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거룩한 분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에 줄이고 목마름, 혹은 불의에 대한 거룩한 분노 자체를 부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외부적 요인들이나 부정적 생각들을 차단할 때가 있어야 된다. 그것을 컨트롤할 수, 조정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육신의 생각으로 찾아와 우리를 어지럽히는 것들을 우리가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6장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합시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육신의 생각,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자꾸 우리를 부정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라 그 반대의 마음, 사탄이 좋아하는 마음으로 끌고 갈 수 있으므로 그것을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우리가 그 법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으로 돌이켜야 된다는 그런 뜻이지요. 제가 근래에 본 책들 중에 참 좋은 책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넬슨과 지니 르메어 칼라바, 이름 뭐 복잡한데 제목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소망을 이루어주는 감사의 힘. 소망을 이루어주는 감사의 힘, 이런 책인데요. 궁금하신 분은 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굳이 안 사보셔도 됩니다. 네, 여기 보면 여기 그 넬슨이라는 사람은 라스트 네임 넬슨이 건강, 정신 건강의 전문가입니다. 정신의학자입니다. 그리고 칼라바라는 사람도 정신의학자이자 심리학자이고 또 그 뇌파, 우리 뇌파 연구를 근래에 의학에서 또 상담학, 심리학 이런 쪽에서 굉장히 과학 분야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런 전문가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 나오는 핵심이 뭐냐면 감사의 힘이라는 것인데, 감사라는 것은, 감사함이라는 것은 두 가지 요소를 갖고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고마워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다 잘 아시는 거지만 이 사람들이 이걸 학문적으로 풀었어요. 실험을 통해서 풀어낸 겁니다. 감사하는, 고마워하는 마음은 뭐냐? 우선 고마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마음으로 느끼고,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주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에게 고마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들 이게 상식적으로 잘 아는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시잖아요. 그 중에 주님께 와서
엎드려 감사하다고 하는 사람은 몇 명이었어요? 한 명뿐이었어요. 한 명. 주님이 물으시죠. 나머지 9은 다 어디 갔니?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세상에는 사랑을 받을 줄만 알고 감사할 줄을 모르는 인생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안타까운 것,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감사할 일을 당연한 것으로 받는 이상한 캐릭터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감사 잘 가르쳐야 됩니다. 전 다른 건 몰라도요, 여러분, 제가 미국이 참 잘 사는 나라다 싶은 건 땅덩이 넓고 돈 많고 뭐 군사력 힘 커서보다도 저 사람들은 땡큐가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같이 지내면서도 한 번도 저는 들어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살아보니까 있어요. 여러분은 잘 하시죠? 연습합시다. 감사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제 와이프한테도 잘 못해요. 그 말 때리는데 알겠지 뭐 해서 안 하는데 오늘 결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하려고요. 고마워요. 잘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많이 하려고요. 알겠지. 우리 유교 문화가 뭐 말을 해야 하나? 말을 해야 알아요.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를 많이 사랑하십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가 정말로 행복한 게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목사님 밤낮 설교할 때 뭐라 그래? 나보다 더 행복한 목사 있으면 나보라 그래. 나보다 더 감사한 목사 있으면 나보라. 이 말씀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이 감사가 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걸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니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감사합니다 하는 표현을 자꾸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믿음 안에 살면서 정말로 영적으로 성숙하길 바란다면 내 말 속에 감사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를 한번 스스로 평가해 보세요. 밤낮 지적하고 비난하고 전가하고 비교하고 애들한테도 어느 집 아이들은 어떻고 저쩌고 자꾸 비교하는 말을 하고 있는가? 정말로 감사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주님께 먼저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날마다 더 깊어지고 때마다 더 절실해지고 그 감사가 점점점 확장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고마워하는 마음이 이 가슴 감정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라면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이성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게 주변에 있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그냥 객관적 사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고마움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가령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오늘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셨잖아요. 늘 우리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날마다 매주마다 보는 모습, 사람들도 그렇고 모든 장식도 그렇지만 우리 나무 한번 바라볼까요? 햇빛이라는 나무인데
이 나무가 이곳의 공기를 맑게 해주고 푸릇푸릇한 모습으로 우리 성전을 밝혀준단 말입니다. 얼마나 고마운가 마음 한번 가져보세요. 마음으로 생각을 하라고요. 아, 참 고맙구나.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고마워하는 첫 번째 마음은 내가 은혜를 받아 사랑을 받아서 감사한 것도 있지만 묵상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비싼 물건들이 있죠. 그 비싼 물건을 소중히 여기면 값어치가 높아지죠. 돈도 더 많이 줘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소중히 여기면 가치가 높아지지요. 그렇죠? 가치가 높아지면 가격도 올라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 속에서도 소중히 여기면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아마도 저는 추측컨대 여러분들이 오늘 이후 제가 소개했던 이 햇빛 추리를 볼 때마다 새롭게 감사하는 마음, 남다른 소중함의 깨달음 느낌이 있을 거요. 그렇듯이 여러분의 집에 숟갈 하나, 오늘 덮고자 하는 이불, 현관에 놓인 신발, 하나하나 모든 것들에게 감사한, 소중하다. 이거 정말 소중하구나. 그 마음, 그것을 간직하는 것. 이게 귀하다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이 생명,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부터 소중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몸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온몸의 장기와 온몸의 세포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 나이를 불문해요. 혹시라도 내 나이가 많아서 벌꿀 다 하고 이제는 별 볼 일 없고, 절대로 그런 마음 가지시면 그건 하나님 주신 생명을 모독하는 겁니다. 아주 잘못. 그게 바로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나를 소중히 여겨서 지금 내 머리가 희끗해졌다 할지라도 이 머리카락 하나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도 소중하게, 이 세포 하나도 소중하게, 여러분 온몸 구성하고 있는 이 60조 개나 되는 이 귀중한 세포들 하나를 소중히 여겨요. 지금 여러분 호흡하고 있죠? 그 호흡 하나를 소중하게, 털 하나도 소중하게, 몸을 소중하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면서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내 곁에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책할 때 그냥 걷지 마시고 이게 내 곁에 있었구나 의식하세요. 소중하구나. 예? 오늘 나가면서 목사님 손을 잡으면서 생각하세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정말 소중하고 고마운 분이구나. 그렇게 소중하게. 이때 여러분, 가족, 친지, 물건 모든 것 의식적으로 소중하게 여길 때, 그때 점점점 우리 마음속에 감사의 영혼이 점점 확장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뭐가 생겨나느냐? 이제까지는 조건적으로 감사했다면 그 후로 점점 무조건적 감사가 시작됩니다. 그게 바로 감사가 넘치는 증거거든요. 이런 감사는 여러분 에너지를
담고 있다 그래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언젠가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 많이 들어보셨죠? 언젠가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마사루 에모토라는 거 일본의 연구가가 이 물을 한 컵을 이렇게 들고 물한테 사랑해 하면 물의 분자가 바뀐대요. 아유, 이 물이 이렇게 생겼냐? 하면 또 바뀐대요. 물 한 컵을 마시기 전에 물 참 사랑해 하고 마시면 이 물이 나한테 복이 되고 물이 이렇게 생겼어 하면 물 분자가 엉망이 돼가지고 독이 된다. 이런 거예요. 실제로 호수고 강이고 물은 사람의 마음에 따라 특히 표현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랬죠. 감사가 그렇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표현을 할 때 몸에서부터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감사함이 있을 때 뇌파 연구를 해봤더니 뇌에 흐르는 혈류의 량이 피가 흐르는 양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이 있을 때 두뇌에 흐르는 혈류가 점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뇌의 뇌파에도 굉장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은 서로 파동으로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에너지가 되어서 서로에게 힘을 주고 영적인 파동을 주면서 혈압을 낮춰주고 스트레스도 없애주고 삶의 기쁨을 더해주는 활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어느 정도 넘어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얘기를 해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미국에서는 대조군 실험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한 7, 8명 그룹을 놓고 이런 행동을 해보시오. 7, 8명 그룹을 해놓고 이런 행동 말고 다른 행동을 하시오 해서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그 결과를 보는 거예요. 감사의 모임을 했대요. 감사 모임. 개인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모이면 감사 얘기를 나누는 모임을 했대요. 그게 2001년 8월에 했는데 그로부터 8주간 했답니다. 근데 그 결과가 감사의 모임을 한 쪽이 다른 모임을 한 쪽보다 월등한 결과, 놀라운 소망들이 이루어졌는데 거기 모임 시작하기 전에 감사의 모임 하기 전에 나는 사춘기 딸과 아주 사이가 나빠져서 고통스럽습니다. 그것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또 나는 회사에서 내 지위가 너무너무 지금 낮고 그래서 이걸 좀 올려가고 싶습니다. 나는 평생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는데 감사 모임을 하고 나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그런 좀 축복도 가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감사 모임을 했답니다. 결과 여러분의 예상대로 그 소망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런 연구를 하면서 대중들에게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 객관적으로 또 상식적이고 인문적인 그리고 과학적인 문체로 나열하고 가르치는 문체로 기록을 내서 우리가 믿게 되지만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감사가 바로 믿음의 결과요, 증거요,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 감사 모임 아까 언제 시작했다고? 2001년 8월에 시작했다 그랬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여러분 역사에 제일 비극적이고 참혹한 역사가 있었어요. 근래에 언제예요? 2001년 언제? 9월 11일 그렇죠? 9.11 사태가 미국에 있었거든요. 그때 세계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고 막 그랬잖아요. 워싱턴이 펜타곤에 비행기가 침투해가지고 그때 난리 났었잖아요. 그게 감사모임 시작한 지 한 달 후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실험이 재미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그 충격을 당한 중에도
우리가 감사 모임을 해도 될까? 할 수 있을까 했어요. 근데 실험해 봤더니 오히려 이 재난이 생기니까 훨씬 더 감사의 이야기들이 풍성하게 나오고 감사가 더 깊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재난이 깊을수록 더 감사가 깊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난 자체의 고통을 느낄 수 있고 충격을 받을 수 있지만 그로 인해서 그 재난을 당하지 않은 것에 대한 소극적 감사도 있지만 우리의 삶에 자유가 있고 주님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감사가 샘물처럼 솟아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실험 결과의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감사를 했더니 내 눈에 미국 전역에서 감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수없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 감사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감사가 아까 말씀드린 파동된 것이다. 서로 전이 돼서 이 감사의 파동이 전파되고 있는 느낌들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두 가지죠. 2023년 무엇으로 채워가시겠습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믿음의 도전들이 있지요. 믿음의 기도 훈련, 말씀 훈련, 여러 가지 훈련들 열심히 수행해 가시면서 우리 예배 모임이 감사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이면 감사 모임이 절실해지고 깊어져서 우리 목사님이 가지고 계시는 행복과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전이 되고 여러분들의 감사가 점점점 서로에게 전이 되어서 이 감사 모임에서 가졌던 사람들이 경험했던 것들이 다 실행되었던 것처럼 이 지역에 감사가 파동이 넘쳐나서 우리 가족들에게 감사가 넘쳐나고 우리 이 지역에 사람들에게 감사가 더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감사하는 마음은 그 사람이 주님께 마음을 맞춰 있는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가장 뚜렷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오늘 감사하고 감사의 마음을 채워갈수록 이후로 어떤 위기가 찾아오고 재난이 찾아오고 고난과 환난이 찾아올수록 그 감사는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믿음 안에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이 말씀으로 이후로 삶이 더 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에 참으로 굳게 서서 감사가 넘쳐 흐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임, 우리 영성교회가 영적인 공동체로서 참으로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이 감사가 점점 넘쳐나며 감사가 확장되고 깊어지고 파동이 되어 퍼져나가는 역사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주시고 많은 사랑 베풀어 우리 길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찬송합니다. 산과 들의 조목을 물장하게 하시고 달과 별의 광채를 밤에 보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은과 기름 밝히사 마음과 뜻이 하나로 신기하게 섬기며 묘한 조화 이루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부모 자녀의 정과 형제 자매 우애와 친구들의 사랑을 나누도록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거룩한 손 가지고 묵상하는 교회가 순결함과 사랑을 나타나게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잠깐만요. 아까 광고 못 드린 거 우리 새 목장 새로 조직한 목장 우리 조영인 권사님, 유성신 집사님, 그리고 최기양 권사님, 김민자 권사님 후에 선거대적으로 모이시면 목장 모임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안내해 줄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6절 찬양 지구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사 땅의 평화 이루고 하늘 기쁨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의 비밀, 행복의 비밀, 성공의 비밀을 알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는 게으른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행복, 모든 은혜, 모든 감사가 있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열심히 배워가는 저희들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나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정성껏 담아 드리옵나이다. 기뻐 받으시옵시고 선교에 귀하게 쓰여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교우들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잠 잘 자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들과 화평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조선언하고 김 목사님 축도로 여기 마치겠습니다. 전도합시다. 아름다운 하루 전도합시다. 우리 손과 발로 전도합시다. 기도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심이 그 믿음이 굳건하여져서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
온 성도들 위해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